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현장에서 이것들 처소에서 하시는 것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진기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이 너무나 바빠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시작하실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나를 한 주간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려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무엇이라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봐주시고 우리 이끌어주신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의 수가 보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타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아버지를 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따르시고 진리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다같이 찬양 올려드리실 텐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같이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지으셨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힘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곡으로 네 찬양 올려드리실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찬양 올리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한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고백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길 소원합니다. 시간 한 가지 소원이라는 부분으로 찬양 올려주실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찬양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니 내 생주 전에 허락에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정말 찬양의 모습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하고 싶다는 그 고백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이어나가실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왔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높을 때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님 바라보러 나왔습니다. 아버지님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님 예배를 하고 싶어하시고 우리 아버지님 진짜 바라보고 예배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첫째 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가 밤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놀라요. 다 놀라 신비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르는 말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박봉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일하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이 딱 눈을 마주쳤어요.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신약으로 우리 넘어왔어요. 여기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많이 가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이에요. 우리 1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래.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는데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 한계로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꿰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은 그 태초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고 구약 모든 그 장면들에 함께 계셨는데 특별히 이 창조 장면에 함께 계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의 이 태초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이전,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구약과 신약의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오순절날 아주 공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건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기도 했고요. 또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거는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 이야기 상반기에 했는데 그 출애굽하던 날 자유를 얻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 그날 후에 50일이 지난 때인데 이날은 보리 추수를 하는 때이기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 생활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소재로 제사를 드린 감사의 의미가 컸어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 추수라는 거는 굉장히 큰 소득이고 또 축제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각자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바로 이 명절 이 때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임함에 소동이 일어났대요. 오늘 읽은 장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그 현상을 굉장히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강하게 강렬하게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현상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령 강림이 가진 의미예요. 성령님이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들을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대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각자 자기의 남곳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를 갑자기 막 유창하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마다가스카르 언어를 막 유창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 때로는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때로는 조용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강렬하고 막 대단하게 체험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잔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라고 소동하게 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의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돈되고 또 온전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살고 싶은데 안 살아져. 못 살겠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애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깨어진 관계들 많죠. 왜냐?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미움이 가득하고 자꾸 이렇게 원수지게 돼요.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일 같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내 마음에서 가끔 아니 아주 종종이지만 또 제가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하지만, 내 마음에도 내 마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착한 마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이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선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원수가 묻고 있었던 그런 어둠의 저주가 풀려지고 생명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물은 막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어떤 경품 행사의 그런 선물 같은 게 아니고, 값어치가 별로 없어서 막 나눠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값이 커서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신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망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생명을 다 치를 수가 없고, 우리 생명값으로도 안 돼. 우리 생명값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죄인이 의인되는 일, 이 일 또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들 수도 없을 만큼 무력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기를 바라세요. 사실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 온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부모님 잔소리 내 못 이겨 나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도 내 힘으로 좀 어려워. 내가 착해서 부지런해서 성실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TV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이 지루한 설교 들으러 이 친구들 여기 와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함 받은 거죠. 이런 고백도 물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친구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곁에,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의 내용, 시간만 있으면 저는 오늘 한 42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 이후의 장면을 보면 막 세술에 취했다 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와서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이 현상이 너희 생각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을 하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의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말씀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말씀, 이 말씀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이어지게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다윗이 갈망하던 그런 기쁨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성령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길 바랄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서 막 필사하고 일주일 내내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성령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약에서 이 오순절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면서 보리추수 이게 감사 소재 올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날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 사도들, 교회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네. 시간이 막 가서 조금 줄이려고. 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래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몸된 지체.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팔. 이렇게 다 각자의 귀한 역할을 가진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스스로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흩어졌었잖아요. 창세기에. 그게 단절의 원인이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도 소통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SNS 엄청 많이 만들어. 막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페이스북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통하려고 만든 SNS 때문에 이제 더 불행해졌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왜냐면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지옥이 됐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통의 한계고 죄의 결과예요. 그 흩어진 이 사람들을, 언어를 이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 각 사람의 언어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세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바람을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의 흔적, 바람에 이렇게 지나간 자리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도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도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가 가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이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져 차가운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은 순종과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드린 손길들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구들의 가정에, 또 개인적인 삶의 학교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살펴 돌봐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10월 결단 찬양의 열기 같이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